제임스 피터슨이란 사람이 산산조각난 여론이란 제목의 책을 발표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도 산산조각이 나서 도대체 합의를 이룰 수가 없다. 문제가 하도 복잡해져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혁명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미국 사회를 예로 들어서 쓴 책이지만 지구 어느 나라에 적용을 해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더 복잡해집니까? 경제, 정치, 군사, 외교, 교육,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문제들이 복잡해지는데 문제를 해결할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피터슨이 말하기를 기존의 방법은 시대가 지났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체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것이요. 전곡을 찍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의 현실만을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말에 교회를 세워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은퇴하셨는데 그 후에 뒤를 이어 한국 교회의 성장 모델을 제시할 만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방법은 유효기간이 지나갔는데 새로운 방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도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소위 삼김으로 대표되는 뚜렷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은퇴하고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여길 만한 뚜렷한 인물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들은 대부분이 70년대에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형 기업은 전부 그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이상 국가적인 차원의 재벌이 등장하지 못했고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재벌 중심의 성장이 만일 중단하게 되면 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국민의 여론을 몇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공이념이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로 대표되는 반공이념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이끌 때가 있었고 또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 그것 역시 국민의 마음을 묶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화도 마찬가지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구호를 내건들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것입니다.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한 구호로도 합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가 됐습니다. 저는 교황 프란체스코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개신교인들 일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으나 개신교인들이 마음을 붙일 때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고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살았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교회에 마음을 붙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리스마가 있는 교황 한 사람이 방한하는 것만으로 개신교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예수님에게 가깝고 개신교는 먼 것이 아니에요. 프란체스코 교황 이전의 교황이었던 베네딕트가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물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프란체스코가 교황에 즉위한 다음에 당장 바티칸을 개혁하고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천주교 내부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말이냐? 천주교가 아닌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됐을 때 왜 이름을 프란체스코라고 지었느냐? 원래 그의 이름은 조지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채택한 것은 성 프란시스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황이 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중산층 위주의 삶, 부르주아적인 삶에 문제가 있지 않나 스스로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신앙적인 고민을 한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책이 신앙 서적으로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하지요. 그 책이 출판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은 지배적인 기독교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우리도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행하라 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저 안에서 행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영어로 설명한다면 What Jesus did, 예수님이 하신 것 그런 뜻이 아니고 As Jesus did,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면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따라서 해야 된다면 물 위를 걷는다든가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든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것을 할 때가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도 그 일을 하라 하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아일랜드 사람이 세간에 신고하지 않고 위스키 몇 병을 트렁크에 넣어서 입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세관원이 이 트렁크를 열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주인이 이건 성지에서 떠온 성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관원이 그 뚜껑을 열어서 물의 맛을 보더니 성수 좋아하시네. 이건 위스키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할렐루야! 또 기적이 일어났군요. 물이 위스키가 됐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what, 무엇이 아니고 how,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라. 그 열쇠는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둘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볼 만한 거 다 봤고 들을 만한 거 다 들었고 알 만한 거 다 압니다. 사람들은 이제 웬만한 것에는 속지 않아요. 누가 신기한 것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통용되는 화폐는 달러도 아니고 유로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누구든지 알아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찾고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여론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세상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다 지구상에 산다는 것이요, 똑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요, 자녀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요, 그리고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아프리카든 그들이 우리와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똑같고 그들의 사정은 다 같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을 이해합니다.
사랑처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르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자기의 고집도 꺾어야 되고, 또 남을 이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만 안 해도 된다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쉬워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섬기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성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부터 어려워요. 사랑은 무슨 달콤하고라든가 사랑은 서로 손을 잡아준다든가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부터 어려워요. 그 다음이 뭡니까? 온유하며. 산 넘어 산이에요. 오래 참았더니 이제 온유하래. 또 자랑치 말고 교만치 않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다든가 무슨 40일 금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확신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간의 타락됨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사랑의 슬픔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 사랑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인간의 타락됨, 인간의 죄성, 왜 사람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가 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로 말할 때는 괴롭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가 참고 그 상황에서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금방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산산조각으로 깨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